미국의 어떤 기독교 선교 연맹에서는 정책적으로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쓰다가 이제 그만 쓰는 것, 이런 것들을 기증해서 팔아서 헌금이나 기부금을 만드는 것이 바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은 좋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쓰다 남은 것을 통해서 선교하기보다는 정성스럽게 구별한 것을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미자립교회 리모델링하는 일을 작년에도 11교회 했고 또 올해도 앞으로 예정되어진 교회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기준이 늘 그렇습니다. 그 교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본당 안에는 다루기라도 새로 사서 하지 있는 다루기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하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새 것을 사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본당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은 흠이 있는 재물은 엄격히 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재물을 죽이고 불태울 것인데 조금 병들고 상한 것을 가져오면 어떻는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건강한 순양의 가격이 20만 원이면은 발이 좀 부러지고 병든 것은 10만 원에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똑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병든 제물로 형식적으로 헌신하기보다는 온전한 헌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9절에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죄를 버려야 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축복과 행복을 빼앗는 권한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와 성결을 막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심령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죄를 버리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강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기만인 것입니다. 기만.
이 기만은 옛날 성경에 보면 괴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만, 괴율, 이것은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말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미끼로 겉으로는 진리 같지만은 그 안에 낚싯바늘이 있어서 똑똑한 사람들도 잘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값싸게 물건을 대량으로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생산자들의 등골을 빼앗아 먹습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을 싸게 판매해서 자기 마트가 싼 것처럼 소비자를 인식시켜서 독과점으로 제품의 폭리를 취하는 것, 그런 경우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영이 아니고 정직이 아니고 계율, 기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계율, 이 기만에 넘어갑니까? 자세히 보면은 물질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대박이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어떻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사모해야 할 것은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갓난 아기들이 젖을 찾듯이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산을 오를 때 용기를 주는 밧줄과 같은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요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요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확신의 우산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요 새마른 사막에서 끊임없이 생수를 주는 이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욕심을 과감히 버리고 말씀과 기도와 헌신을 앞세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의 글인데요. 어느 날 겨울이 되자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철새대장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 밑에 옥수수 밭이 있는데 옥수수를 먹고 가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옥수수를 배불리 먹은 후에 다시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철새 한 마리가 이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어떻게 떠나요? 내일 떠나자라고 하면서 옥수수 밭에 남았습니다. 다음날 그 철새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만 더 먹고 가자. 그렇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몇낮을 머물다 보니까 어느덧 첫눈이 내리고 이제 진짜 떠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라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옥수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날개의 죽지에 살이 붙어서 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새는 첫눈에 파묻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거 다 하나 우화입니다. 우화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악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 생활은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하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의 찬란한 꿈을 가지고 지금 하자, 오늘부터 하자라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더 보면은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여호와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돌입니다. 리빙스톤, 산돌. 왜 산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산돌같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리빙스톤, 산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사직을 소중히 여기면 집사다운 행동이고, 권사직을 소중히 여기면 권사다운 그런 행동이고, 장로직을 소중히 여기면 장로다운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리빙스톤, 산돌이 되어야 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로 나오라고 4절 말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힘들다고 교회 나오기를 포기하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풍성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6절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착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는요, 100억짜리 수표보다 더 가치 있는 백지 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은 그 수표를 현금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축복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으로 그 축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획득하시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만 이런 제사장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개혁 신앙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은 제사 지낼 때 귀에 피를 발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엄지 손가락에도 피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발가락에도 피를 발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가지고 아침마다 나팔을 불고 백성을 깨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로 안식일과 희년을 선포하고 전쟁의 경보를 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관리하고 불을 피우고 재판에 하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근본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남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참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주보를 보면은요, 헌금하신 분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헌금 액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무엇 뜻하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딱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처럼 주보에 이 헌금한 액수가 적혀 있는 교회는 거의 드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때, 초창기 때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헌금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성도도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땅을 선전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선전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폰티넥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여러분들, 다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다리겠습니까? 정직하게 지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실하게, 부정직하게 지어진 다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날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1995년 6월 2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엇 다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사람이 다리를 놓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2월 달에 저 터키, 티로키에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혼란스럽니다만, 터키라는 게 더 편하니까 터키로 말씀을 드리죠.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4만 2천 명. 그런데 여러분들, 이리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터키 하타이주 내에 있는 소도시 에르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에르진이라고 하는 소도시에서는 그 집이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집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110km 지점에 있고, 그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서쪽으로 166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그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르진이라는 그 도시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이번 강진의 건물 붕괴 영건, 사망자 영건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외캐슈
엘마솔루라고 하는 이 에르진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 한 4년 전에 시장이 되고 나서 불법 건축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와서 우리 집 좀 봐줘, 안 봐줬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진에 입각한 그런 건물을 지켜야 돼요. 또 흙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을 흐리고 새롭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진에 하나의 손해도 손실이 없이 그대로 그 마을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직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할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정직하지 않는 다리면은요, 오히려 전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결론은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계되시는 분들이 지금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채 이상의 이런 단독주택들이 똑같은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주택이 처음 지어질 때 좀 부정직하게 지어져 가지고 계속 그 20채가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덤벼들었는데 이제 다들 그분들도 정직하지 않았는지 다 이제 밀려나고 유일하게 우리 집사님 분들이 가서 일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가서 감리를 합니다. 말이 감리입니다만 얼마나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